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신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잘 치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영적 문제가 아니라도 어쩌면 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오는 정신질환, 귀신으로 오는 정신질환 얘기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로 오는 정신문제, 이런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 조금만 있으면은 사실 쉽게 치유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잘 원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확신 중에 하나가 특별히 또 이제 구원의 확신이지요.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쓰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글 읽어갖고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이렇게 읽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란 게 뭔지 알죠? 그래서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머리 모슬림이 여러분 목을 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 안 하면 머리를 자를 거다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인했다, 그거는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니까 이걸 모르면은 모든 신앙이 다 스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응답 아무리 얘기해서 뭐합니까? 내가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마 구원의 확신이 너무 많아서 문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뭐냐니까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착한 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비굴해집니다. 그러면 문제 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을요. 염려, 두려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이길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불화살을 쏜다 그러거든요. 그 불화살이 뭡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거든요.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요, 그것만 여러분이 말씀으로 딱 확신 갖고 있어도요, 사실은 거의 90%는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귀신이 보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무당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당분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망령이 나 괴롭힌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느끼는 거거든요.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하고 악령이 지금 나를 괴롭힌다 이건 달라요.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없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데 강보면 대부분 또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아니라니까요. 세 분이 아니고 네 분이 아니고 저 불교에서 믿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결국은 똑같다. 이런 이제 헛소리만 하면 돼요. 유일하세요. 나머지 다 귀신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 모든 종교에 심기는 거 다 귀신이 좀 틈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건 독단이 아니고 진리거든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십니까? 죽으시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 꼭 더 얘기한다면은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자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을 보고 아들은 부모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이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세 분인데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장로님, 회사에 있을 때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도 이상한 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잘 모르겠다. 이것도 정상이죠. 근데 굳이 아니래.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런 거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참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어떡합니까?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조그만한 죄가 있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큰 죄, 작은 죄, 성경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 끝냈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안 받습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배고플 때 어떻게 되냐? 1번 운동한다. 2번 게임한다. 3번 공부한다. 다 틀렸다.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게 왜 나쁘고 공부하는 게 왜 나쁩니까? 배고프면 해결 안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죠? 공부에 성공해서 돈 벌 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믿냐 안 믿냐예요. 그거 하나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입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르고 인도받느냐 알고 인도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런 의문점이 들 때는요. 왜 성경을 보라고 하겠습니까? 왜 강단 말씀을 보라고 그랬고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줄 말을요 딱 줘요.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그때 줘요. 이게 신비가 아니고요. 이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려면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그죠? 그럼 모르고 인도받아요. 근데 생각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었고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도 하고 하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면 알고 인도받아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간혹 크게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봤을 때 망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 가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너무 마귀 종로로 타시는 구원받은 백성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일찍 데려가시거나 일찍 좀 고장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개인은 고통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천국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든 축복해서 세계복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인도받는 거예요. 안 들어도 천국 가요. 그죠?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좀 이 땅에서는 고생하면서 가겠지요. 이 땅에서는 불신자한테 부끄러움 당하면서 가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절대로 실패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감당할 것만 줍니다. 다윗이
그 범죄를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유부녀죠. 유부녀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자기 신하이면서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살인죄죠. 왕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됐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법과 또 인간 세상 살아가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딱 생각해 보면 그 범죄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해도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도 별거 아니거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생겼던 문제든지 아니면 그거 상관없는 문제든지 구원받은 백성한테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안 줬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약속을 했는데 감당할 거 외에는 안 줬고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뭘 줬다고요? 피할 길도 줘버렸어. 능히 감당하게 한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믿어 부려야 돼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100일 작정 뭐 기도해라 뭐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건 어려운데 그냥 믿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가 문제잖아요. 그냥 믿어 부리세요. 간단하게. 괜찮다. 착한 사람들 영적 문제 와가지고 빨리 치유 안 받는 이유가요. 안 믿는다니까요. 내 같은 기 내가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비굴한 거거든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를 짓는다 해도요 그리스도께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착각하시지 마시고요. 범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범죄하면 대가 치릅니다. 그죠? 그게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복음의 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빨리 데려가기도 하고 그죠? 뭐 팔다리를 부숴놓기도 하고 막 그런 거지. 문제가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요 응답돼요. 그래서 응답 진짜 받으려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되고요. 그죠? 내가 응답 받는데 내가 응답이 모르는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럼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뭐 하면 반드시 이룬다. 약속입니다. 사람도 약속하면 지키는데 하나님 약속은 안 지킵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라고 그럽니까? 이 확신이 가져야지만 일단 어디에 안 쏘냐면 사단에게 안 쏘가요. 사단에게 자꾸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문제 와요. 진짜 문제 와요. 날마다 문제 오는데 난주를 가면은 해결이 안 될 만큼 와버려요.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들은 그 예수 믿고도 금방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안 믿어서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믿음만 있어요. 치유받을 믿음이 없어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것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는요 운동만 해도 해결되는 것들 있잖아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면 직장 그만두고 좀 놀고 있어도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악령이 잡힌 건 또 달라요.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더 심해져요.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19절에 뱀과 정갈을 발그러 건져 줬다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괴롭히든지 간에 괜찮다 이 귀신 새끼야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욕을 해야지. 왜 실제로 사람한테 욕하고 왜 귀신한테 욕 안 합니까? 여러분 잘하잖아요. 욕요. 어디서 할 겁니까? 사람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요. 그 귀신한테 하라니까요. 마귀한테 여러분 괴롭히는 한테. 그거는 개도 괜찮고 소도 괜찮고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아무 상관없어요. 저기 욕 중에 제일 심한 욕들이 보통 그 저기 경상도 전라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혀가 만발에나 튀어나오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죠?
그 자살하면 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만발이 나오면 만발이 뜻이 얼마입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하게 비전. 그거 어디서 써먹으랍니까? 어디 들었으면은 처음 배웠으면 잊어버리시고 혹시 그런 욕도 하고 계시면은 그 귀신한테 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우리가 계속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된다니까. 진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뭐가 그런 문제입니까? 난 문제 다 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한 번에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려울 때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에 좀 배경이 있으면은 조금 내가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기도 하다가 어느 날 너무 꼬여도 사서 꼬이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제대로 나오대요. 아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좀 더 하다 가면 되죠. 뭐 언제부턴가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고백이 나와요. 왜 그러고 나오냐? 너무 안 돼가지고 나온 고백이 아니고요. 내 능력은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아요. 육신적인 것 좀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영적인 건 안 그렇거든요. 또 육신적인 것도 거의 다 영적인 게 연결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응답은 요새처럼 진짜 총리가 되는 그 응답을 그 어떻게 받습니까? 모든 백성이나 그 감옥수에 있는 그 뭡니까 강간 미수범을 모든 저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왕도 인정하고 신하들 다 인정할 만한 총리가 된다. 정치색이 어떤데 한 사람 뭐라도 튀면 죽이려고 하는 그 정치색인데 모두가 인정할 만큼 인정받는다. 그건 하나님 안 하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야당이 나오고 여당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래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다윗을 그래 만들어버려요. 육신적인 성공도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 하셔야 되거든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 뭐 수고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믿어보면 돼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게 좀 오늘 다 예배 끝나고 이제 일하는데 저거 좀 하라고 했더만 일호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일찍 했어요. 근데 일찍 해서 다 뒤에서 보였겠죠. 내년에 이제 받을 말씀이거든요. 전 들음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강조하기 입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믿으라는 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안 믿을 때 악 쓰는 거고요. 믿을 땐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벗어봐야 합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딴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믿어버리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믿어버리라니까요.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문제 아니다. 좀 가난하면 좀 불편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가난하다 그 말은요 조금 부유하면은 변질될 우려가 많다 이런 말이도 돼요. 조금 몸이 약하다 좋은 거라니까요. 건강하면은 딴짓할 염려가 많다 그 말도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 조금 아킬레스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아킬레스건 없으면은 반드시 이상한 짓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적당히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도 몸에 질병이 있고 하나 왜 그 질병인지 제가 몇 살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아픈 거예요. 그럼 병원 갔더니 이걸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이제 아프니까 이제 왔지. 뭐 얘기하더라고 이런 질병이라고 약 먹으면 일단 낫는 건 아닌데 평생은 약 먹어야겠지만서도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약 안 먹으면은 이렇게 몸 뭐 굳어 죽으니까 일단 빨리 이렇게 계속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냥 찾아봤어요. 질병이 뭔지 찾아보니까 야 군대도 안 가는 질병이라. 그걸 몇 년만 더 빨리 알았습니다. 신의 아들이 돼요. 군대도 안 갈 것 같아요. 군대 가가지고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제가 계속 먹으니까요. 뭐 간에 물이 온다 모르겠어요. 뭐 좀 나이가 들어봐 알겠지만 아무튼 간에 사실 살아가는 데 문제 없어요. 제가 다른 건 안 빠져도 간혹씩 이렇게 뭐 새벽 예배라든지 뭐 일이 있어 빠진 거 말고 이런 이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완전히 전화기 끊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딱 안기하고 제가 이제 몸에 딱 신호가 왔을 때 끊어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씌워줘야 되거든. 안 씌워주면은 한 달을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저한테 쌓이는 거고 간혹이니까 야 나는 급사할 염려는 없겠다. 진짜 건강한 사람들요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
와 그래서 본인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터져가지고 뭐 혈압 터져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난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벌써 문제 올 것 같으면 한 일주일 전부터 일단 몸에 신호가 와요. 그래서 아픈 사람 오래 삽니다. 아프신 분 많죠? 오래 삽니다. 100세 준비하라니까요. 건강하신 분들요, 좀 체크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몰라요. 아프신 분들은 알아서 매일매일 체크하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말 믿어버리라니까요. 뭔 짓 해도 안 됩니다. 영적인 거는요. 나라 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은 간단한 겁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시스템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하려면 팀이 돼가지고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일이 됩니다. 안 그러고 일을 하면요. 계속 문제 터집니다. 계속 문제 터져요. 항상 진짜 누구 말대로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라가 임하면 간단해요. 그 시간표하고 정확하게 임하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아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사람 설득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인정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거는 비밀이잖아요. 복음도 비밀이지만 이것도 비밀이거든요. 악령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되어지고 예수가 주인이 되고 이런 거는요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럼 믿어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증인돼요. 그렇죠? 악을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영접도 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열매가 안 남습니다. 생명 안 살려집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소극적이다. 전도하기 좋습니다. 조금 말에 어눌하다. 정말 전도하기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증인 된다고 그랬지 증인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으면요. 이거 딱 믿어버리라니까요. 아니 지교회한테 나 증인 될 거다. 하나님 이 지구 살릴 것이고 하나님께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콜리 메이스 나를 세울 거고 그냥 믿어버리라니까요. 돈도 없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능력도 없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는 저기 재벌들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영적인 거 압니까? 영적인 거 못하는데요. 하나님 왜 가난한 사람을 쓰고 왜 하나님 능력 없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줄 알기 때문에 쓰거든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뭐 비굴하게 뭐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영어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간에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응답이 옵니다. 조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년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버려야 돼요. 좀 믿고 기도한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가 한번 재벌 돼보겠다, 한번 내가 한번 성공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주의하고 붙잡는 거는 그거는 종교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되니까 그걸 믿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체험해 보면은 누가 뭐래도 그냥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뭐 이렇게 했으면 되고 저렇게 했으니까 안 됐고 뭐 좀 이렇게 이게 뭡니까 돈을 좀 있으니까 되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래 보면요 평생을 그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1번 보겠습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생명 몰라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생명 역사 일어나니까요 확신이 드는데 생명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 마음, 입술로 신하고 영접한 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믿으면 돼요. 그냥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요 여러분의 중심 같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의 능력은 전혀 상관없는데 중심하고 상관없어요. 중심이라는 건 나쁜 중심 이런 얘기 아닌 게 아니라 꼭 딱 서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같은 상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영이 누가 주관해요? 사단. 평안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잠깐의 기쁨은 있는데 평안 없어요. 계속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귀 인도를 받는데요. 때가 되면 육신병 옵니다. 정신 마음 시달립니다.
너를 위해 준비해서 지옥 갑니다. 자, 넘기시고.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확신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 몰라요. 꼭 뭐 금나와라 뚝딱 이런 축복은 갖고 싶은데, 유신정의 정력, 안보 정력, 이세인의 자녀를 갖고 싶은데 진짜 축복을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재앙, 보응의 조건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는요, 죄에서 해방됐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제가 진짜 눈곱만큼 해서도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미래죄까지 끝내버렸는데, 이게 축복 아니면 도대체 뭐가 축복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당장 뭐 눈에 뭐 드러난 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내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특별히 여러분들의 조상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으면 오는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끝냈다고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만 안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많이 했던 집안도요, 확신 딱 가져보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거의 확신을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 그러죠. 사실은 확신 안 돼요. 저도 영적 문제 좀 시달려 봤는데 언제 딱 치유되니까 진짜입니다. 어느 날 어떤 확신이 드냐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진짜 중심으로 나와요. 이게 왜 문제냐. 나 구원받았는데 이래 살려 죽으면 되지 않겠냐. 어느 날 그게 한 계속 고통당하니까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막 치유받으려고 그러다 나중에는요 포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좀 지나고 보니까 계속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아이 뭐 이래 살다 죽지 뭐, 내가 뭐 할 수 있냐.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런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증인 세울 거 아니겠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어느 날 그 시한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시한표가 와요.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뭡니까? 세상의 짐, 사단의 건세에서 해방돼요. 지옥의 건세에서 해방되고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증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딸 있는 사람 생명 없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불신자에게 무슨 말인지 하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방송 메시지도 이렇게 얘기하면 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단 말이요,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아들 있는 자거든요. 나도 모르게 믿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계시냐 없냐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난 남자거든요. 너무 당연해요. 그냥 그걸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고민해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그림 그려보고 내가 뭐 확인해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들 있는 자가 너무 당연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증거가 계속 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그러면서 이런 증거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성경의 약속대로 나머지도 줄 거고, 그죠? 너무 나머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좀 주려면 하나님도 확실하게 줄 겁니다. 아마 푼돈 주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줍니다. 그거는요 조금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어떤 분들한테 야 직장인 생활 해가지고 뭔 저기 돈을 버냐, 뭐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저게 사업을 해봐야지 하나님 축복을 줄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대기업 CEO들은 웃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사업보다 수백 배 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그죠? 작은 통로 있으면 돼요. 진짜 작은 통로요. 제가 예전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 참 이게 좀 사람이 너무 좀 없다 내가.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렇다 해서 내가 너무 돈 빌릴 수도 없고 좀 이렇게 아는 교회가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전도지 뒤에다가요 계좌번호 하나 적어놨다니까요. 왜 적어놨냐? 그래서 혹시 마음에 동한 사람들 혹시라도 헌신해 주지 않겠냐. 사실은 부끄럽지만 제가 유일한 통로야. 경제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통로가 돼가지고 응답도 주시는데
뭘 응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마음껏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큰 응답도 와요. 그러니까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은 문제예요. 복음 없이. 왜냐하면 그 응답은 절대로 못 누립니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못 누립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있다가 응답 오잖아요. 복음이 있을 줄 압니다. 멋있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렇죠? 왜 보호자 동료제 식주인이라고 그럽니까? 누가 뭐래도 전도는 아무래도 주의 종들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주의 종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거의 많이 해봤어요. 뭐 저도 뭐 조금밖에 안 해봤지만, 야, 어떻게 보면은 세상 원리를 잘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약해요. 오늘 뭐 누구 말도 저게 누가 두드러 패면 맞아줘야 돼요. 아무리 약해요. 아무리 힘이 없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보호자야 되네. 보호자가 필요한 거구나. 보호자가 됐다는 건 다른 말은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감사해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가서요, 우리 후대들 세우잖아요. 렘넌트 딱딱 세워가지고요, 도울 수 있잖아요. 어느 재벌이, 어느 단체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다 생생내기는 할 수 있어도요, 사람 못 살리잖아요. 살릴 수 있잖아요. 나중에 뭐 합니까? 정말 이 메이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불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성전이나 세우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237개 나라 살리는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신자나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들한테는요. 구원받은 백성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응답을 안 주면은 도대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전도자에게 그 응답을 안 주면 도대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답이거든요. 믿어버리라니까요. 난 믿어버려요. 믿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저기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농담삼아 했거든요. 청나로 교회 음식가 아유 좋지요. 뭐 30원만 갖고 오세요. 이렇게 웃더라고요. 예.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그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허황된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시간표가 아닐 뿐이에요. 뭐 죄송합니다. 30원 내한테는 돈 아닙니다. 뭐 3조 되면은 뭐 쳐다볼 수 있겠는데 목사님이 너무 과장되게 아니면 너무 그릇이 크다고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도움 안 돼요, 진짜요. 그 많은 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라는 게 있고 그릇이 있는데 그 맞춰서 응답을 받아야지. 뭐 갑자기 응답 받으면은 그게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타락하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요. 그러니까 딴짓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적당하게 응답을 이렇게 딱딱 주십니까? 안 믿으시는데 믿으세요. 믿어보면 돼요. 안 들어갔다고요. 자, 3번 보니까 특권 뭐예요? 야, 우리 복음자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미친 듯이 막 전하지 마시고 믿고 있으세요. 하나님 붙이신다니까 진짜요. 그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꾸 제대로 만나져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만 떠나가라.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냥 떠나가줘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에서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믿음 괜찮다. 에브리띵 이제 오케이. 예수님 끝냈다. 지시나 사단아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나님 이긴다. 이렇게 딱 고백해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끝날 건데 그러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쫙 돌아다니가지고 생기는 문제. 저 만난 사람들 주로 다 돌아다니다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거 딱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얼마예요? 상담받는데 얼마예요? 그거 묻고요. 테마행위 하냐? 어떻게 하냐고. 왜냐면 테마행위 때문에 너무 고통당했거든. 그걸 두 가지를 묻는다니까 항상요. 엄마 때문에 다 돌아다니다가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저기 무당 맞는 데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걱정 아예 안 하잖아요. 예수 이름 꼭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예 오지도 않잖아요 사실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문제 있다. 저같이 얘네들이 그런 문제 있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 배웠는데요. 그래서 신비주의도 해보고요. 안 되더라고요. 능력 받는다는 능력은 안 받고 뭐. 이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말씀 깊이 읽으면 된다고. 말씀을 오면 쪼개고 뿌개고 성경을 몇 권이나 다 찢어버리고 뭐. 내가 찢은 게 아니고 줄 끄다 보니 찢어버렸어요. 그런 식도 해보고. 그러면 또
기도문이 끼는 막 기도문 찾아가지고 막 달달 외우고 막 나 이거 하듯이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기도해도 해보고 아이고 씨 그래도 안 되고 얼마나 웃기죠. 내가 가면 뭔지 되냐 싶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 오만 대가 저 불신자들 저게 종교인들이 돌리는 거 돌리고 있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저주할 건세는 없지만 축복할 건세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주할 건세가 없어요. 그죠? 저주할 자격이 없어요. 너무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해주죠. 널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기. 그 말은 뭐래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데 여러분을 저주한다. 그 사람이 망하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뭡니까? 삶의 방법. 자, 우리는요 4번에 2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삶의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말씀 들어요. 계속 들어요.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좀 응답 받을 건데 내년에 계속 들어요. 그렇죠? 들으면서 말씀 붙잡으면 염려 없어서요. 그렇죠? 항상 저도 좀 쉬운 거 붙잡거든요. 다 이루었다. 옛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를 아뢰라 그러니까 좀 그것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잘 잡아야 돼요. 쉬운 거 잡으세요. 쉬운. 다 끝냈다. 아이 끝냈네. 끝. 이래도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이 말은요. 여러분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2장 20절.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게 포기돼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주는 거는 아깝지 않거든요. 자녀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깝고 치가 떨리고 그런다. 그건 조금 그 영적 문제고요. 그거는 보통 자녀한테 주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 애가 애모이가 못 주기 싫다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자녀가 이제 갓난아이고 우리 하빈이처럼 맨날 돌백인데 이래를 막 보고 뭐 네가 가면 내 젖을 먹었어 내 나라 돈 막 이런 부모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내 걸 희생하는 게 기뻐요. 근데 하나님 걸 붙잡으면요 내게 희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 희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왜 갚으신다 얘기합니까? 왜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전도사한테 그 냉수한 그릇은요 상도 안 이룰어요. 냉수한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요즘 뭐 냉수도 뭐 저게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경우 많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떤 데서 부끄러워. 어떤 데 가면은요 젊은 목사가 한참 어린 목사가요 뭐 커피 사면 자기가 사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살아야 좋네 이랬는데 가보니 그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왜? 전도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요즘 많이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갚으시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숨은 계산 버려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겠지. 돈 넣어놓고 돈 먹기. 그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럴 때 봤을 때 돈을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 베풀어 갚으시다 이렇게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움 당해서 봤거든요. 믿음이 되면은 다 드려도 되죠. 왜요?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한 거는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감사하라 하면 하나님 또 갚으세요. 더 갚으세요. 근데 딱 재보고 그죠. 아나니아 사피라는 딱 떼주고 이거 하면 내가 좀 인기 없고 그래도 내가 위치가 있고 뭐 내가 이래가지고 하면은요 참 어려움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데. 그죠? 그러면 구원의 3번 뭡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요.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딴 거 아니잖아. 그분이 끝냈다. 아무 상관없다. 그죠? 난 복음 위에 살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도. 삶의 우선순위 기도. 그건 증거로 나타나는 게 전도. 2019년도에는요. 한번 믿어봅시다. 진짜로. 믿어보면 어떤 일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 영광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을 딱 놓고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주신 준 거 받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렘넌트 살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현장 정복해가면서 제자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기 앉은 분들이 제자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이가 들었어요. 목사님 뭐 워낙 또한 뭐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드리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한두 번 앉아줄 수 있는데 못 한다니까요. 지금 설교가 지금 제가 설교입니까? 이게 지금 주소 없이 막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사를 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통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딴 데 가면 다 좋아요. 어떤 데는 가보면요. 부탁해서 가보면요. 이거는 무슨 왜 앉아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면 도대체 그러면 60, 70억 인구 중에 누가 제자입니까? 벌써요. 노아 홍수 와야 돼요. 벌써요. 바벨탑 와버려야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 끊기고 언약 전달자가 없으면 재앙 오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불평합니까? 제가 저쪽에 제가 해외에 좀 있어 봤거든요. 내가 언어는 워낙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하고 하는 것도 다 까먹어버렸는데 있어 봤거든요. 난 너무 놀랐어요. 뭘 놀랐냐? 너무 병들었는데 병들은지를 몰라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 사람이 이상한지를 몰라요.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모든 사기 쳐놓고도 너무 당연한 거야. 왜? 니는 사기 당했고 나는 사기 쳤을 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제가요 눈물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내가 그러면은 사람 잘 몰라. 제가 해외에서 나왔을 때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잠시 부탁이 있어서 갔는데 가면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몇 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 사람 제대로 세워질 때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있다가요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니까요. 그래도 제자 한 명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당긴 뭐가 문제? 제자 한 명 있으면 되지.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제자를 안 보여요. 충성된 사람 맞는 것 같은 게 다 하는데 제자를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을 테스트하다 하면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테스트했냐. 해외에 뭐 선교사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교 일도 하면서 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나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나도 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굶어 죽어도 목사님 선교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시한표가 아니구나. 내가 왜 이런 여담을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제자가 이래 중요합니다. 제가 제 시한표가 아닌 줄 알고 또 하나님 계획 가운데 기도하다 인도받았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근데 제가 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왜 사랑하냐. 제가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뛰어난 능력이 있다 뭐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요. 크게 부자인 것도 아니고요. 더 크게 막 여러분이 막 대단한 열정을 가진 것도 아닌데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전도하자. 우리 전도하고 후대 살리는 거 왜 답이 있냐? 답이 어디 있냐? 라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희망이 있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막 여러분 모르시면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감사한 것도 생각하다 보면요 벌써 한 40분 지나가 버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농담이고 진짜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없겠습니까? 고민한 게 없겠습니까?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잠깐, 진짜 잠깐이에요. 싹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생각해 보면은 며칠 전이야. 이런 경우 굉장히 이런 뭡니까? 며칠 전에 그 고민했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나 굉장히 오래됐는데 알고 보면 일주일 전이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저와 여러분 빨리 잘해야 되는 거. 실수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 있는데 빨리 갱신해야 돼. 일로 괜찮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우리 방법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증인 세울 거 아니냐. 이거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갔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쓰임 받기를, 그리고 100세 시대 준비하면서 전도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전도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확신을 갖고 전도자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섬기는 자녀들 위에, 또 섬기는 현장 위에, 또 만나는 그 만남 위에, 그 미래 위에 30년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